민수기 14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또한 반응하고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두 편의 영상을 통해 나눴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에 대한 중요성을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또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듣느냐, 그거 참 무척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 들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잘 들어야 좋은 믿음이 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죽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아니하고 세상 초동학문 같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죽고 내 육체의 삶의 역사도 희망적일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슬로건처럼 전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 그 생각은요, 어떻게 정해지냐면 들음에서부터 생각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 믿음이 자라는 데에 우리 마음이라는 생각 속에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생각이 뭘 낳느냐 하면 행동을 낳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요. 그 행동은 습관을 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고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결국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좋은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은 무엇을 듣느냐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역사와 홍해 바다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노정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보고자들의 악평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낙심과 좌절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좌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속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을 악평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악평했느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뭘 삼킨다? 거주민들을 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민을 삼킨다는 얘기는 그 땅 좋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예요. 대답을 좀 하세요. 오늘 좀 힘들더라도 아침을 안 먹고 와서도 대답은 잘해 주셔야 돼요. 예. 어떤 말을 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멘 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에 동의한다 그런 의미죠. 자, 거주민들을 삼킨다는 뜻이 먼저 아십니까? 그 땅에서는 우리가 가봤더니 그 땅은 주민을 삼킨다, 원주민을 삼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잘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거주민을 삼키니까 결국 뭐예요? 흉흉한 땅, 메마른 땅, 황량한 땅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앞뒤가 안 맞아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해놓고 거기에 거주한 자들은 어떤 자나 거인들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뭐 같다?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들 잘 이 문구를 보세요.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 정탐하고 돌아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 땅이 메뚜기 같을 것인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추론이에요. 실적인 거예요. 추론입니다. 추측에 의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하와와 뱀의 대화처럼. 뱀은 먹적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존재의 대화처럼 추론하는 거예요. 그로 인한 백성들의 반응은요, 민수기 14장 1절 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의해서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죽기도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이 말 듣고 살아요? 예수 믿으면 인생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듣고 삽니까?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예수 믿으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많이 듣나요? 그리고 이 말을 많이 하고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 10명의 부정적 악평하는 정탐꾼들의 말처럼 약속의 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말로 그리스도를 악평하기를 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놀라운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도 우리 가운데 약속한 것처럼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오직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언행을 보며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은 이 2명의 정탐꾼의 말을 오히려 거부하고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10절에 그러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오늘 본 말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원망과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 입을 열어 말한 언어를 들으시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즉 하나님의 귀에 틀린 대로 심판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죽고자 하는 들음의 역사의 말을 들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는 말씀을 들으면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면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적용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사건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낙심한 자에게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나. 사람 입으로 한 말에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심판까지 하시나. 그리고 약속의 땅 가게 해놓고 그렇게 처절하게 광야 다 죽게 하시나. 뭐 그렇게 사람이 이런 말도 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지. 뭐 그냥 한번 내뱉은 말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나. 하나님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요?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말을 쉽게 던진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쉽게 늘 던지니까.
근데 왜 그렇게 늘 쉽게 아무 말이나 툭 던질까요? 이미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씨. 말을 말씨라고 표현합니다. 즉 말은 뱉고 나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씨앗이 심겨지면 자라듯이 말도 왜 씨라고 표현하느냐? 말씨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말도 씨와 같아서 사라지지 않냐고 반드시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변하느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들이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따라합시다. 함께 합시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호와 입에 나온 말씀이 사라진다는 거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냐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다 이룬다 말씀한 것처럼 사람에 비해서는 말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도 하나님 말씀처럼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냐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삶에는 무척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마음에 어떤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의 영향에 대해서 책이 나온 것이었지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보면 우리의 말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물의 입자들도 사람의 말과 말씨에 의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바뀌고, 그리고 밥이나 양파와 고구마 같은 식물들도 사람의 말에 의하여 자람이 다르고 변화가 달리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실험자들의 실험을 통해 영상을 통해서 목격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창조한 세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으며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모든 피조물들이 속한 세계는 우리의 말에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 뭐라고요? 땅을 다스리라. 이 말은 뭐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가 다스릴 수 있다고? 사람이. 무엇으로? 말로.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생물을,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에게 가까이 이끄셔서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짐승들과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예요? 말의 능력이 있어서 말로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요. 그럼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파장을 우리의 눈과 그리고 우리의 귀와 몸에 곧바로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영향과 변화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나 내가 거하는 환경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의 몸의 70%가 물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우리의 몸의 70% 이상이 물성분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물의 결정체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알 수 있어요. 내 몸에 70%의 물 같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영상 봤잖아요. 우리가 좋은 말 했을 때의 변화와 나쁜 말 욕을 했을 때 어떻게 변하고, 그 나쁜 말 했을 때 침전물을 모아서 쥐에게 주사했더니 쥐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있는 역사를 우리가 실험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말에서요,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내 입의 말에 타인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본문의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그래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우리의 말, 즉 내 입에서 나온 말로 인해서 우리가 매인다는 거예요. 내 말로 매인다, 잡힌다. 이 말은 뭐냐? 얽혔으며라는 이 말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마치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 그물에 고기가 얽혀지잖아요. 그럼 잡아서 그 그물을 꺼냈을 때에 그물 사이에 얽혀있는 고기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얽혀있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또 잡히게 되었다라는 말이 뭐냐? 바로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어렸을 때 토끼를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토끼를 뭘로 잡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없어요? 토끼 잡아본 경험이 없어요? 저 어릴 때는 먹을 게 별로 없어갖고 우리는 산으로 다니면서 토끼 잡아 먹었어요. 토끼를 잡는데 올가미를 놓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토끼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하도 많이 다녀갖고 길이 나 있습니다. 잘 보면. 그냥 숲이라고 다 숲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 그 다니는 길목에 다른 곳으로는 갈 수 없게 이렇게 촘촘하게 길목만 놔두고 다 막습니다. 오직 그 통로로만 가게 만들고요. 그리고 두꺼운 나무를 걸쳐 놓습니다. 그리고 이 두꺼운 나무가 요동되지 않도록, 끌려가지 않도록 잘 붙도록 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니던 길목에다가 삐삐선줄, 옛날에 그 통신선줄이지요. 그게 아주 강철로 만든 여러 겹의 선입니다. 그 삐삐선줄을 검정색 표피를 벗겨내면 그 강철로 만든 여러 겹을 만든 그 선줄이 나옵니다. 그 선으로 갖다 올가미를 만들어 동그랗게. 그래서 살짝 그 통에다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다가 뭘 놓느냐면 배추나 무이파를 놔둬요. 그 다음날 가보면 여지없이 걸려 있습니다. 올가미에 딱 걸려 있어요. 이걸 올가미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러면 아침에 가면 추운 겨울날 고주배기가 뭔지 알나 모르겠어요. 소나무 오래된 썩은 거, 이따만한 썩은 둥치, 이것처럼 토끼가 죽어갖고 밤새 얼려가지고 텅텅해 고주배기처럼 다 걸려 죽어 있어요. 그거 하나 잡아오면요 얼마나 신난지 모릅니다. 자란 여러분, 올가미에 걸린다는 말 거예요. 그런데 이 올가미가 뭐라고요? 내 말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올가미에 걸리듯 내 말이 내가 그렇게 걸려 매인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말은요, 입에서 나가는 순간 내 귀에 다시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툭 던진 말이 소멸되거나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공학자가 되지 않으면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잔한 호수에다 돌을 딱 던지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요. 물결의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파장이 나는데 딱 던진 순간에는 물결의 파장이 크게 나타나요. 그러나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경이 넓어질수록 파장은 적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보면 내가 던진 돌에 파장이 없을 것 같지만 아주 세밀한 기계를 딱 갖다 대잖아요. 그 파장이 여전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멀어지지만 넓어지고 확장될수록 파장은 보이지 않으나 깊숙이 파장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호수 끝에 벽에 부딪혀 다시 돌아옵니다. 파장이. 똑같습니다. 산에서 야호와 외치면 메아리가 되어 들어오듯이 여러분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던진 말은,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파장을 일으켜요. 그렇듯 말은 결코 소멸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물의 변화나 양파의 변화처럼 사물이 듣고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에 의해서 더 잘 자라고 뿌리와 잎사귀가 더 많이 나는,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 양파나 어떤 식물들의 변화 속에 잘 자라지 않은 거예요. 밥의 모습처럼 오랜 시간 속에 계속 던진 말에 의해서 파장을 계속 변화 이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물이 듣고 반응하는 것은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듣고 그 말에 반응하듯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 우리의 입에 나온 말을 담아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거짓말이 주는 위험성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내가 도피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거짓말도 입에서 딱 던지는 순간에 그 말이 나를 삼켜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왜?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상황 속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욕이나 이런 것들, 말이, 부정적인 말들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바로 이래요. 반드시 내가 올무가 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선포했던 말이 그대로 남아서 700년 이후에도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결코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6절 뭐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다시는 이 성에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성을 놓고 선포했는데에 열왕기상 16장 34절, 무려 700년 이후의 역사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보세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변화를 일으키듯 고구마에게, 감자에게, 아니면 양파에게 던진 말이 그 양파가 삼키고 그것을 듣고 그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모든 세계가 그 피조물들이 그 말을 듣고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그 말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무려 700년 이후에, 여러분, 이 말씀은 700년 이후가 돼도 던진 말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져요. 사라지는 말이 아닙니다.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몸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현대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했느냐면요, 여기까지 발전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뭐 증거 자료를 갖고 준비하지 못해서 뭐 그러긴 하지만은 현대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했느냐면 영역까지 발전했다고 그래요. 우리의 말을 컴퓨터에 입력하잖아요. 그리고 우주에서 이 말을 찾아내요. 근데 다 잡아낼 수 있대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을 다 잡아낼 수 있대요. 이게 현대 과학의 역사가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 말은 현대 과학으로도 내가 어릴 때부터 던진 모든 말을 다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는 말이 살았다는 얘기,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안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말을 참 쉽게 해요. 저도 여러분도.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이렇게 합시다. 입단속 합시다. 스스로 매이지 맙시다. 매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말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 한번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죄송합니다. 말을 강하게 하니까 약간 욕 같은데,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위험에 빠집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이유 때문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밤을 기습해서 올라가서 이 기브온 사람을 돕기 시작해요. 그런데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불안하기 시작. 이 전쟁엔 승패가 바뀔 수가 있어요. 왜? 그 땅의 사람들은 요새와 그리고 숨을 쉬는 공간들과 지형 지물을 잘 알지만 외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형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형 지물을 이용할 수 없으면 밤이 되면 100% 이 전쟁엔 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 말고 여호수아가 해가 중천에 떠서 넘어가는 걸 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태양이 거의 종일토록 기분 위에, 달은 거의 종일토록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는데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그렇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된 말에 뭐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태양과 달과 우주와 모든 것이 영향을 받고 순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일부입니다. 이 사건은 일부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사람의 말에 태양이 멈출 수 있고 달도 멈출 수 있는, 우주가 정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서 다 되어지면 이 우주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궤도 역사를 멈추지 않는 것 뿐이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것 뿐이지, 사람의 말에는 그만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말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는 얼마나 큰 영향이야.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자를 보면요,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생각과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잠깐 했다가 얼마 되게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가를 알고 있는데, 정작 믿는 우리는 그 말의 영향력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뢰하지 않고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뢰 않고 던지면 그거에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는요, 단지 사물에 영향을 미쳐주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 존재들에게도 영향을 주는데, 어떤 천군 천사 사단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내가 말한 것은 첫째로 피조물에게 영향을 주고, 이 피조물에 영향을 주기 전에 먼저 피조물 된 내 영과 내 육체가 먼저 듣고 파장과 반응을 일으킵니다.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자기예요. 내가 한 말에. 그래서 내가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 몸과 내 영이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내 주변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피조물에 영향을 미치지만, 두 번째, 천군 천사가 듣고 행동합니다. 셋째, 사단이 듣고 정지하듯 우리를 메워둡니다. 그 말을 저가 말했잖아요. 저 사단이 우리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를 정지하고 그리고 고발하느냐? 저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정지하고 고발합니다. 하나님 말 자녀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속이면서도 불구하고 저가 말하면 말이야, 망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가 던진 말이잖아요. 이게 증거잖아요. 그렇게 고발할 때에 하나님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은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보이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내 마음이, 볼 수 없는 내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라고요. 무엇을 믿고 마음에 두었는지 겉으로 드러난 마음의 열매가 뭐라고요? 내 말과 행동들이라고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내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래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기 언행 심사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표현은요, 내 생각이 어떠한 것을 변증하는 심중에 드러난 열매들이기 때문에 우리 언행 심사가 참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느냐. 나에게 복 주실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의 행동을 보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는 내 언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갈렙처럼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기력과 체력과 영역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내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기업의 CEO, 나는 기업의 CEO가 될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날 CEO가 돼주세요. 하나님 나는 CEO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업 운영하는 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꿈을 꿨다 합시다.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행동과 삶의 표현에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CEO가 될 수 없어요. CEO가 된다고 했으면요, 모든 삶에서 나는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CEO가 되어도 직원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다면 믿고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요, 현재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신뢰하고 될 것을 또한 신뢰하고 우리는 그걸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했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약속의 땅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리라 했으면 무슨 삶을 준비해야 돼요? 광야에서 10년 동안 날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도 이 광야에서 나이를 먹어갑니다. 40세 애굽에 나왔어요. 그 나이를 먹어 50이 되고 60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할 것을 기대하는 준비를 가지고 여기서 체력을 길러야죠. 언제 들어갈지 모르나. 50대에서도 점점 무릎이 아파지네, 점점 관절이 이상이 오네. 그래도 준비해야죠. 어떤 준비? 싸울 준비. 그리고 체력을 길러야 되겠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죠. 70이 되시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허리도 구부러지고 그리고 이도 틀니가 되어지고 빠져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왜? 언제 약속이 다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냐?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현재 주어진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삶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날마다 주어진 환경 지긋지긋하게 여전히 그 땅이요, 여전히 광야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싸움을 준비하고 자기 체력을 기르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일을 준비하지 않냐고 갑옷을 꿰매지 아니하고 뭐하고 있더라? 이러다가 죽는 게벼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뭘 준비하고 있어요? 갈렙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싸워 취할 것을 믿고 체력과 지력과 군사력과 영역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환경만 탓하며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막연한 기대 속에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간다면 입술로는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마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의 말씀의 언약을 기대하고 있다면 오늘을 포기하기보다는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업장 보셨다고 믿어요? 그러면 그 사업장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 사업장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날마다 장사에 대구 안 대구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딱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딱 믿으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그 사업장에 하나님이 축복할 걸 올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장사가 안 되네, 그럼 망할 거 생각하고, 장사가 좀 되면 될 거 생각하고 있다가, 또 사람이 없고 손님이 없으면 아이고 이거 망하겠네 그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없잖아요. 기대감이 없잖아요. 이 사업장을 어떻게 더 좋은 아름다운 사업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장으로 만들어갈까라는 고민하고 보다도 우리 그렇지 않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이 전혀 아니어도 하나님이 갈 걸 믿고 나아가는 것.
그 성경이 말하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를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했는데 무엇이 그것을 의로운 자라고 하는 주님은 그렇게 하라느냐? 야, 아벨도 의로운 자구나. 그걸 뭘로 인정했느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예물을 통해 증거가 됐다 말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드린 제사가 뭐예요? 양의 피해 제사입니다. 번제와 같은 피해 제사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 제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너는 의로운 제사야. 하나님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제사가 아니었잖아요. 곡물을 드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잘 되면 많이 드리고 못 되면 꽤 조금 드리고 그 형식적인 제사. 그러나 아벨은 내가 죽어야 마땅하나 이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산제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은 왜 하나님은 그를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느냐? 어떤 믿음을 보고 어떤 그의 믿음을 보고 했더니 그는 환경이 좋던 어렵던 잘 살던 못 살던 평안한 삶이든 고통의 삶이든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셔서 옮겼다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이 없는 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처럼 살아가지 않는 걸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 고난의 삶,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 에녹은 그런 환경과 처지와 주어진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면 못 살 수도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누구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가는 것이지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안 될 땐 낙심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잘 될 때는 기고만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말하고 아니요. 그래서 에녹은 어떤 형편과 처지의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통째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발붙일 만한 땅 한 평을 얻지 못한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갈 때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때가 아직 아닌데요.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럼 못할게비다.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했어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해. 알았지? 하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 살아가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곳에 내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곳에서 말씀 하나 없어.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뢰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고 도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고 도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잠언서 7장 23절에 딱 말씀했죠.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데 그러한즉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있다고 신뢰하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오늘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바라보이고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정말 신뢰하고 마음에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열망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준비하며 삶을 살아야 돼요. 난 예수님 믿어요. 당신이 몰라서 난 예수님 믿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의? 그렇죠.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왜? 말과 행동은 마음의 열매들이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모습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 당신의 몸에 핏값으로 세운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는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목사님 있잖아요. 성도가 있잖아요. 공동체가 있잖아요. 사랑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또 목사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개뻥이요. 개뻥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차를 옆에 대고 가고 있는데 차 한 대가 아주 마음을 먹었어요. 진짜 마음을 먹고 내가 오늘은 좀 오버하지 않냐고, 그리고 과속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과속해봐야 얼마나 되겠냐고. 나는 과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정말 그 맞춰서 50km로 쫙 가고 있는데 차 한 대가 30km도 안 되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막 참다. 그래서 옆으로 싹 새치기 하면서 앞질러면서 내가 뭐라 하냐면, 내가 저런 차 때문에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못 살아 그랬더니 옆에서 뭐라 하냐면 뻥치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십적도가 한 말이에요. 돌치고 달린 말. 뻥치고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봐요. 우리 개뻥 아니요? 솔직한 얘기로. 왜 돈을 벌어야 하고, 왜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 자녀가 형통해야 되고, 물건의 복을 누려야 되는가? 교회를 향한 기대감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나를 뭐게 해줄까라는 기대감도 중요하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무엇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교회를 향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 말과 행동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말과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뭔가 마음과 이 마음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한다고요? 아니요. 뻥이요. 정말 사랑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묻잖아요. 남편한테 정말 나 사랑이나 해? 묻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다 주게 돼 있고 뭔가 돈을 더 쓰게 돼 있고 그러죠. 내 주머니에 털어서도 털어주는데 불구하고 행복하고, 근데 뭔가 내 주머니에 터는데 아깝게 느껴지고, 그럼 사랑 식어진 거예요. 그럴 때 아내들이 하는 말이 뻥치고 있네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의 거울이라면, 열매라면, 내가 첫 번째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썩어질 세상의 초동나무 같은 말만 듣고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 얻었으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 말로, 그리고 부정적 소리 듣고 부정적 말을 하고서 다 죽은 것처럼 못 갈 수 있어요. 진짜 못 갈 수 있어요. 보세요. 천국 갈 만하게 생긴 얼굴인지 아닌지 옆 사람. 갈 만한 생긴 얼굴이에요? 여러분 이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다. 예? 천국 가면 순간에 다 이뻐집니다. 이 정도 얼굴이 아닙니다. 다 이뻐지는데 여러분 가게 생긴 얼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당신이 알아요. 뭘로? 행동 보고 말 보면 알 수 있어요. 말과 행동은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